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오고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햇빛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고 침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기쁘고 즐거운 표정 우리 한번 지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나서의 규제가 참 어려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만 이렇게 접촉하고 서로 손잡고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죠.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니까 야, 그때가 정말 큰 은혜였구나.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그 시기가 오면 지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때가 또 더 큰 은혜였구나.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하여 또 그리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멋진 대답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게 복이 있구나. 내가 참 복되구나. 그런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분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취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좋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조금 후에는 사람들에게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어요. 자, 그러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끔찍한 말로 책망하셔요.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베드로를 향하여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 했느냐? 책망하셨어. 자, 조금 전에는 칭찬을 들었어. 조금 후에 예수님께 아주 극심한 꾸중을 아주 예수님께 꾸중을 물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앞에는 지혜롭게 대답했다 그럴 수 있고 뒤에는 어리석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죽음 예수님 절대로 당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기죠. 생각해 드려서 그런 거죠. 예수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대답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답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대답은 지혜롭지 못한, 그 대답은 어리석은 대답일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죠. 한 사람을 어느 한 면만 보고 단정하여 이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지혜로운 일을 하느냐,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행동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꼭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것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훨씬 더 많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함이라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행함,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지혜로운 길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삶은 이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행함으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앞치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겨서 그 작은 일로 하여금 큰 일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죽은 파리들이. 자, 여기 향기름이 있어요. 향이 나는 향기름이 있는데 이 향기름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파리가 죽으면서 썩은 악취를 내므로 그 전체 향기름을 못쓰게 만든 거예요. 이러듯이 우리 삶 속에 작은 우매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가 계속 쌓아놓았던 큰 지혜, 동방 있는 우리의 삶, 존귀한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못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어리석음, 작은 일, 이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공군 제대했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강릉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공군 정비사로 일하면서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비행기 닦는 것보다 더 많이 한 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나사 조각, 쇠 조각 조그만 거, 이거 줍는 걸 제일 많이 했어요. 아침에 비행기 이렇게 보관하는데 이구르라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땅바닥부터 살펴요. 뭐 티 같은 거 없나? 왜 그러겠어요? 엔진을 돌리죠. 그럼 엔진 돌릴 때 흡입력이 굉장합니다. 그 앞에 있으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 흡입력에 그 앞에 있는 나사 하나가 빨려 들어간다면 이 나사가 들어가서 그 팬을 다 망가뜨려요. 엔진을.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이런 거 다 주워요. 그거 제일 많이 했어요. 아주 조그만 돌멩이 하나, 아주 조그만 나사 조각 하나가요. 쇠덩이 하나가
이 비행기 전체의 엔진을 망가뜨려요. 자그들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한 게 그겁니다. 아주 값비싼 옷들, 이거 우리가 왜 못 입게 됩니까?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그 버려서 못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것 소홀히 함으로 큰 일 전체를 망가뜨리고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작은 죄, 그리고 작은 어리석음, 작은 부주의, 작은 누룩과 같은 이런 죄가 우리 삶을 좀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방치해 두었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낭비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아주 크게 아플 수도 있지만 작은 것 방치해 두었다가 그 작은 것이 크게 이렇게 번지는 이런 경우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특별히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처신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지혜, 물론 그런 지혜도 지혜에 속하지만 그런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우매,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눌 때에 무엇과 관련하여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봐야 돼요. 여기에 작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앞치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 죽은 파리와 같은 아주 작은 것,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고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말이 딱 떠오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를 보니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왜 기쁘냐 하면 나의 마음과 딱 합치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 다윗은 때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큰 일도 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다윗이 이제 큰 나라를 이루어 안정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이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면 인구조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다윗이 갑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하들이 요압이 특히 요압 장군이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간청을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인구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지 보고 아마 다윗이 흐뭇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조그만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요. 3일 동안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게 되느냐 하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작은 잘못 때문에요. 다윗의 작은 잘못 때문에 다윗이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한 이것으로 인해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 중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사흘 안에 3일 동안에 죽음을 당하는 이 비참한 비극을 그가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작은 잘못, 작은 죄악, 이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온 인류가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뭐 때문에 고생해요? 사실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육체의 이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고 이 홍수 때문에 피곤해할 필요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하와 아담,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작은 욕심, 그들의 작은 교만함,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런 아주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당하는 비참함, 죄로 인한 이 모든 비참함은 아담 한 사람의 작은 실수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면 아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죄악들, 이건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서 점점 우리 삶에 악한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우리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 죄, 특별히 더럽고 악한 죄, 이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 갈고리로 마음대로 지가 그냥 이 갈고리를 찍어다가 먹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런 죄를 저지를 때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죄를 방치해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 이 두 사람이 나가 전쟁하다가 전쟁이 좀 어렵게 되어지자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와요. 법궤를 적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성전 앞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듣던 앉아있던 엘리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던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임신한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죽어요. 근데 뭐라고 외치며 죽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이 엄청난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이 비극, 어디로부터 무엇으로 출발했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작은 죄 같은 것, 엘리 제사장이 그냥 방치해뒀던 이 죄악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온 민족의 비극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두면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라도, 아주 조그만 정말 겨자씨 같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한 삶,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열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과 왼쪽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른쪽은 어떤 곳입니까? 선한 쪽. 오른쪽은 하나님 쪽, 하나님 편. 왼쪽은 악한 편. 왼쪽은 삐뚤어지고 나쁜 쪽, 어두운 편. 이렇게 성경은 왼쪽과 오른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항상 선한 곳에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쪽에, 죄악 쪽에, 악한 쪽에, 악한 사단 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쓴다는 겁니다. 누가? 우매자가. 자,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 우매자는 항상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온통 관심.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서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고 어두운 곳에서 악과 결탁하는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다면, 주의 성전에 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하고 악한 쪽에, 왼쪽에 마음이 편중되어 있고 관심이 거기에 온통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매자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큰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길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여기 길이 없었어요. 길이 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길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걸어가므로 발자국이 생겨요. 또 걸어가요. 그 발자국 위에 또 발자국이 생겨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번 계속 걸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겨요. 길이 없던 산에 왜 길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한 번 밟고 지나가고 두 번 밟고 지나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곳에 하나님 편에 길이 생겼다는 것은 그 하나님 쪽으로 자꾸만 내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두 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세 번 나가고, 네 번 나가고, 자꾸 하나님 편으로, 옳은 편으로, 선한 편으로 내 발걸음이, 내 삶이 옮겨지는 동안 그쪽을 향하여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한 번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많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만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우매자들은 선한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쪽으로 향하는 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는 익숙한가 하면 악을 행하는 쪽으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주 익숙해요. 그게 큰 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악과 선이 있을 때는 악의 마음이 가 있고 그쪽으로 이미 그냥 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생각하진 않아도. 왜? 너무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아시죠? 말을 타고 갔는데 한 번은 그렇잖아요. 술집에 안 가기를 다짐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술집으로 끌어가서 말을 죽였다 그러죠. 습관적으로 가는 길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큰 길이 나 있는 그 악한 길, 이 우매자는 그 길로 나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씩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선한 길로 향하여 나가는, 오른편으로 나가는 길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혼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가면 돼요. 믿음의 길, 선한 길로 익숙한 사람의 손을 잡아요.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나가봐요. 그리고 또 한 번
걸어가고 또 한 번 걸어가고 이제는 내 혼자 걸어가고 자주 걸어가다 보냐 그 길이 익숙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선한 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 삶에는 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홀로 버려두면 믿음생활 못해요. 홀로 버려두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어린 아이, 갓난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홀로 남았을 때는 신앙생활 못해요. 왜? 그쪽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홀로 남아있어도 정말 선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넓고 큰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늘 익숙하게 걸어가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을 향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길을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선한 곳에 오른쪽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에 선한 쪽에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이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걸음들이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 보는 생활이 익숙해져야 돼요. 찬송하는 생활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익숙해져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내 삶 속에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삶처럼 그냥 익숙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선한 길로 오른쪽으로 활짝 열려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로는 가고 싶어도 못 걸어가요. 왜? 그쪽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악한 길로는 가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걸어가는 게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둔한 자는, 우매한 자는 어떻게 자기의 우매함을 나타내느냐. 자, 1절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우매함이 드러나요. 2절에서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매함이 드러나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요, 속에 있는 우매함을 말함을 통하여,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게 정체가 드러나요.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지혜롭지 못한 정말 우매한 말만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우매한 말입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명케 하는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우매한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정말 복된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구나 드러나는, 행하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적이고 사람들을 흉보고 이런 것들만 나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매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들이 다 뭐냐 하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한 지혜로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 우매한 자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싸움 붙인 적 없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가 저 사람 흉보고 여기 가서 저 사람 흉보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싸움하는 거,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통쾌해하고, 이거 우매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툼을 그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다툼을 그치게 하는 사람, 평화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매한 자는 어떠했냐?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때려요. 자기가 한 말이 돌아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해대는, 막 뱉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쏟아놨지만 이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마다 평안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는 이런 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가 되어서 우매한 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흘러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목케 하기는 그냥 도리어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말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이냐? 진실된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진리의 말. 거짓된 말, 이것은 우매한 자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말로 이 자기가 입에서 하는 그 말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었죠.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미술 전시관에 갔어요. 저도 미술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진짜 명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애들이 장난하면서 그린 건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명작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몰라요. 그림 전시관에 갔어요.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그림과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그림이 여기 걸려있어. 나도 그리겠다. 근데 그게 정말 미술의 대가가 그린 그림이라면 내가 한 말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평가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너는 그림에 대하여 무식한 자다. 내가 한 말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는, 우매한 자는 자기의 말이 자기를 평가해요. 자기의 말이 자기를 때려요. 자기의 말이 나중에 자기에게로 다 돌아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지혜로운 말, 진실된 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된 말을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매한 자는 어떻게 자기의 우매함이 드러나느냐? 4절 말씀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우매한 자는요,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주권자, 권세자가 내 기분에 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권자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은 신하를 향하여 신하의 기분 헤아리지 않고 왕의 말을 하잖아요. 신하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신하의 얼굴을 살펴서 안색이 안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신하의 어떠함은 상관하지 않고 왕은 주권자는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을 내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라는 겁니까? 주권자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감정들을 행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공손하게 하는 것이 큰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가 아닌 하늘의 주권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만약에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쳤어. 조금 나쁜 말 하면 나 깠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가끔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끔 있었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낯빛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분이 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권을 다 주고 계시는 하늘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하나님과 한번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나타낸다면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하나님 앞에 세상 주권자에게도 불경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와 같은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런 도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요, 주권자 앞에서 분을 내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요. 수용해요. 이 공손함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공손함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공손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직분의 자리들이, 나의 자리들이 있죠. 각자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왜?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으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박차고 그냥 나 이거 안 가져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맡겼지만 나 이거 안 맡을래요, 이럴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를 나타내요 하나님께 칭송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 다윗은요, 절대 권력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못 죽였죠. 여기저기 막 숨어서 다니느라,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자고 있는 사울을 위에서 창으로 찔러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 코앞에 있어요. 창도 있어요. 찔러 내리기만 하면 돼요. 옆에서 신하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소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주권을 흔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상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면 얼마나 사울이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믿겠어요? 무슨 죄 지었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황량한 광야에서 지내기도 하고 굴 속에서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망명에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목숨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런 다윗 아니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감정적으로 하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잘 다스렸어요. 공손했어요. 누구 앞에서? 사울이 아닌 그 사울을 왕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손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침내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우매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말을 통하여 우매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마음을 통하여 우매함을 나타내지 마시고, 행함을 통하여 우매함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 말을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감정 표현을 통하여 감정 표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지혜를 마음껏 뽐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